더 오래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제가 섰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은 다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만 있던 아들이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꼼짝도 하기 싫어요, 아들이. 그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아빠에게 소리쳤어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부드럽게 얘기했죠. 네가 갖다 마셔라. 거실에 있다. 그랬거든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마셔라. 그랬어요. 5분 후에 아들이 이제 그래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갖다 마시라니까. 이제 점점 이제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에 굴하지 않고 5분 있다가 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하죠? 네가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혼낼 거야. 이러셨었거든요. 근데 좀 이따 5분 있다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저 혼내러 주시러 올 적에 물 좀 갖다 주세요. 혹시 이런 가정에서 사시는 분은 계실지 저는 저희 조카가 생각납니다. 약간 비슷하긴 한데, 예, 우리는 금방 더워졌긴 했지만은 아름다운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란 별명답게 꽃들도 아름답고 또 여러 가지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분주하면서도 따뜻하고 포근한 5월달을 보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분들, 좋은 만남, 좋은 관계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은 화려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 없이 산다면 어떤 삶이 될 것이고, 그러나 약간은 조금 부족하고 조용하고 약간 단촐한 그런 삶을 살더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도로서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죠. 그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어떻게 풍성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목하고 성경 구절 더 읽고 싶은 거는 거기 PPT에 넣었어요. 네. 첫 번째로 성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장 16절에 보니까요. 그 전까지는요. 이제 저 붙여줘도 됩니다.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그 전까지 이 5장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빛과 그 빛이 없는 그런 어둠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의 유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 PPT에 띄웠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구절이 되는데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한 걸음을 옮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요. 자,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당시의 헬라인의 시간 개념에는 크로노스라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에요. 이건 한정된 고정된 하나님의 계획에서 작정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까 5월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환경과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만남도 많고 의미 있는 기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어떤 일은 주 앞에서 행하듯이 그 사람들에게 대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제게 이런 의미 있는 시간, 만남을 허락했을 적에 이런 기회를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안에는 예배할 기회, 사랑할 기회, 전도할 기회, 자녀를 말씀으로 세울 기회, 회개할 기회,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너무 자주 얘기해가지고 제가 이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번에 이제 크리스찬 우리 금수저 목사님과 박모 목사님과 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또 야단을 좀 심심찮게 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지금 야단 맞아야지. 조금 있다가 나이 먹고 주책 맞은 목사, 아나무인 목사, 예의 없는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참읍시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하시는 야단이 주로 어른을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성도님들 어떻게 섬기고 또 윗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것들에 관한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항상 있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목사님이 저희에게서 떠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회를 온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 얘기는요, 우리에게 기어진 그 리밋이 이 속량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온전하게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게 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이 기회들을 영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온전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이 시간들을 스마트폰이나 걱정이나 비교나 쾌락이나 게으름 등에 빠져서 지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했어요. 말씀 PPT 다시 보여주세요. 세상이 악하다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것은 엄청 말세가 정말 세상이 악해서, 여러분들도 쉬는 날 같은데 한번 TV라든지 다른 거를 하다가 예배하는 거를 빠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벌써 믿음이 저만큼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한국신학대학교의 김정준 박사라는 분은 목사셨고 구약에서 권위자였어요. 제가 전공한 게 구약이었는데 목사가 된 지 3년째 됐을 적에 중증 선고를 받고 마상결핵 요양소에 입소를 했어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결론을 받기를 최악인 6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제 죽나 보다 그러면서 가서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주변에 자기보다도 못한 상황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을 했었어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환자들을 내가 도와주고 여기서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살다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군요. 물론 할 수 있는 게 뭐 변기를 집어준다든지 뭐 음식을 떠먹여 준다든지 뭐 그런 거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의사들은 막 만류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을 아껴야 오래 더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병원에서 해가면서 약속했던 상병이 훨씬 더 지나서 더 오래 살면서 완치되는 그런 기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합니다.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 적에 우리는 바꾸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또 소망하는 가운데 내가 없어도 될 자리에 끼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위로의 자리로 내가 나올 적에 이러한 시간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노방전도와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학교 앞에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로지 학원에서 연필이나 주고 막 이런 학원에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저같이 예배 그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 보안관님한테 찍혀서 그 특정 그 종교를 전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교문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해서 교문 안에가 그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교문 밖에 떼약볕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겨울에는 추위를 받고. 그런데다가 저는 낙타토로도 안 입고 있고 석청과 메뚜기도 먹고 있지 않은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린이들마저 학교 앞에서 저를 만나면 창피하다면서 도망갑니다. 또 저희 목사님도 열매 없으니까 너 뭐 하는 거냐 이러실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제가 감히 어떻게 세례 요한하고 견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애들에게 그런 거 선물을 주면서 말하는 게 예수님 믿어야 돼. 얘들아, 우리 예수님 믿자. 이러면서 주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루마를 끌고 저 광고판을 들고 갑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를 아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새는 내가 최고야, 네가 원하는 걸 해, 넌 뭘 원하는데, 너는 인격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어린이들도 있고 다 그렇게 어른들까지도 내가 중요하다는 사상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알려면 지각되는 대상하고 내 마음을 합해서 그 본질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나의 노력도, 인간적인 계속적인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혜가 오롯이 나의 것이 되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IT가 범람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기분 따라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또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사람 말에 흔들리면서 살아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곧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제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쭐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면 중요시해야 될 것이 우리가 바로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읽고 또 소화해내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의 뜻이 무엇인지요? 저는 이제 제 조카가 자꾸 교회에서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만 저는 또 하게 되네요. 근데 저희 조카가 어릴 때부터 걔가 주의 종이 됐으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 이제 신학대학교 가라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자기는 싫대요. 막 주일날도 한 번도 놀러 간 적도 없고 맨날 뭐 방송실에서 방송이나 보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정말 공부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대 수학과를 딱 붙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서 즐겁게 이제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학도 못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연말에 1학년 딱 지나고 연말에 자기 감신을 붙었대요. 근데 감신이 님시 하양 그러니까 감신이 애들이 많이 안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 가기 싫고 총신에 7대1로, 왜냐하면 거기가 종합대학 있지 않습니까? 음악대학 무슨 뭐 사회복지 다 있으니까 거기다 경쟁해서 7대1로 자기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뜨신 것 같대요. 자기가 거길 가겠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해보니까 화려해 보였던 그 대학 생활이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돈을 벌려면 수학만 해서는 안 되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모가 말한 것처럼 그런 뜻이 있는 건가? 해가지고 그 수시를 넣었는데 그게 또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내가 망설이지 않고 신학대를 갔고 바로 그 해에 또 장흥이랑 여기 노원에 그 이력서를 넣고는 전도사 생활 시작해서 지금까지 노원에서 그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엎치락뒤치락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걔가 어렸을 적에는 저한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이슬이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믿었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제 말을 거스르고 대학을 가고 막 이랬을 때는 엄청 실망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걔가 제 말을 듣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야, 그 고대같이 좋은 데로 왜 버리고 그런 신학대로 왜 가? 이런 말 했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 내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알았는데, 저의 기도와 그 아이의 말씀을 읽음과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안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요, 종종 이 술 취한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그러한 것이 있었어요. 그 감정적 기쁨을 얻으려면 그 근심에서 해방되고 신들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면서 바커스 제이라는 거, 노래와 활락과 춤과 막 음주와 막 이런 것들이 섞인 거,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황홀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 배경에 매우 익숙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성령 충만함,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함을 이 얘기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 또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이고 또 능동적으로 변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지배하거나 성령님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관을 내어드리는 거.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성령께서 나를 풍성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명령문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디렉션, 그분의 가이던스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궁금하죠. 목사님도 맨날 말씀하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어떻게 성령 충만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 뒤에도 있지 않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말씀이 필연적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거가 뭔지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경청하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나 이런 데서 모였던 모든 그 120문도 그리고 크게 쓰임 받던 스데반이나 베드로 이런 같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데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되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열심히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그 특징이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늘 즐겁습니다. 사실 행복합니다. 저는 쉬는 날이 되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대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만 해도 벌써, 그리고 아침마다 밥 달라고 하는 애가 있어갖고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거의 하는 거 없는 것 같고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근데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본문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양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좀 크게 부르고 그러라는 이유가 다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는 솔직히 목소리도 안 나오고 여기 앞에서 새벽에 찬양 인도하려면 되도록 높은 곡을 고르지 말아야지 이런데도 어쩌다 보면 또 하게 되고 그러는데 크게 찬양을 부르시고 마음을 넣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환경이 나빠도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되어서도 감사합니다. 외로워도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꼬여 있어도 다 감사합니다. 서운하고 슬픈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 그냥 나 불러주신 거, 나 같은 사람 사랑해 주신 거, 나 같은 사람 그 구멍난 손으로 손 붙들어 주신 거, 그게 감사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관계가 또 달라진다고 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성경 말씀 되게 잘 알아,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 이러면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나 우리 위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불순종하고 또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함부로 대하거나 또 서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쁜 관계가 있어도 웃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다음날 기도할 때 책망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좋은 면을 극대화시키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공동체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서로 세우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왜 이걸 못했어? 왜 이렇게 됐어?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진짜 좋았다. 너무 그랬구나. 힘든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휴식이나 단순한 휴식이나 쉼이나 휴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 고골리의 외투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 말단 관리 아카키예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돈이 없고 자기가 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격지심에 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뭐였냐면 러시아가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두툼한 외투, 고급 외투를 하나 사는 게 평생의 꿈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짠돌이같이 굴고 막 그 돈을 아껴가지고 정말로 좋은 외투, 두툼하고 좋은 귀한 외투를 샀어요. 사게 되니까 아니 이 외투가 무슨 행운의 그 부족처럼 외투가 생기니까 갑자기 막 위에 그 상사들도 이 사람을 막 소중히 여기고 막 이러는 것처럼 막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일이 막 술술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걸 입고 이제 막 이렇게 또 쇼잉업 하는 식으로 그랬겠죠. 그랬는데 불량배들을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 외투를 그냥 뺏겨버린 거예요. 예, 가지고 도망가 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불량배들을 찾겠다고 막 경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는데 아무도 막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질 않고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막 골골 앓다가 이제 가버리신 거예요. 갔어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지역에 얘기 속에 나오는 거죠. 어느 막 밤에 이럴 때 어떤 유령이 나타나서 내 외투, 내 외투, 내 외투. 실제로 책에 나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 귀에도 환영이 막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선거할 때 내 이름, 내 자리, 나 뽑아 막 이런 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떠한 돈이나 권력이나 외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외투 대신에 주 예수, 주 성령, 주 은혜 외친다면 거기서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행복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이 자리를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